많은 시간을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 순서는 우리 백예정 전도사님이 먼저 정말 귀한 주제로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텐데, 마음을 읽어주는 목회자. 저는 이 주제 자체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느꼈고 지금도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당연히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대상인 사람들을 잘 아셨어요.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궁금증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우리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teaching elder 가르치는 강도 장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양들을 아는 목양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 속에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 또 상한 어떤 감정과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마음에 이 상담 사역이 뭘까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프레이즈를 저한테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Biblical theology in action. 어떻게 생각하죠? Biblical theology in action. 그러니까 성서의 진리, 성서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깨진 내면의 세계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 여기에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딱 이게 에, 만날 때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Biblical theology in action.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희정 전사님이 나눠주실 텐데 어, 사실은 이러한 모임을 위해서 사실 세 번째 월크숍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모여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PCA 특히 교단 안의 한인교회에 이런 상담사에게 컬처가 바뀌는 그러한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사모님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결국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게 하는 아, 이 모임이 사실은 수년 전부터 우리 관심 있는 상당 사역자들에 의해서 만나고 줌미팅하고 인펄슨으로 만나서 이제까지 준비했고 앞으로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제가 먼저 함께 잠깐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백예정 전도사님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백예정 전도사님은 지금 현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상담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고요. 아, 뭐 여러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셨지만 특히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로 버지니아 주에서 지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에서 섬기고 있고요. 네, 코스타 강사 및 상담가도 섬기셨습니다. 정말 실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에, 이런 상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강의를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박동원 목사님은 PCA Ordained Pastor, 안수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카버넌트 신학교? 저의 동창이네요. 우리 신학교. 네. 우리 박동원 목사님하고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틀란타도 오시고 제가 일부러 시애틀도 가고 해서 이런 사역에 대한 꿈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함께 꿈꿔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역시 지금 시애틀 지역에 있는 미국 PCA 교회가 하는 특별 상담, 상담에 그에서 많은 뭐 풀타임으로 상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상담에 대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동욱 집사님은 벌써 또 우리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길어요. 뭐 이제 우리
집사님은 라이센스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고 지금 물론 미국 제약회사에도 일하시지만 또한 상담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이동욱 집사님은 우리 M&A 교회 개척 어세스멘트에서 그 교회 개척자 부부에 대한 그 상담자하고 디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 개척자 어세스멘트를 통과하는 분들, 우리 PC의 한인 목회자 부부들을 전문적인 상담가로서 디브리핑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한 이런 상담 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고요. 자, 또 우리 최민아 집사님은 뉴욕 새우강교회 성도님이 있어 하시고 제가 그 교회를 몇 년 전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만나 뵙고 이런 상담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더니 집사님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다른 상담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줌 미팅을 하고 또 아틀란타에서 우리 모두 모여서 같이 전략도 세우고 꿈도 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 분은 또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요즘에 새로운 목회지를 가서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이분들은 지금 완전히 발란티어로 네, 아무런 사례도 없이 일에 대해서 너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여러분 스크린 사진을 찍으시고 혹시 저희들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래서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시고 사역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또 리소스도 여러분들이 제공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5분 시간 잡았는데 말이 길어서 10분 됐어요. 죄송하고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백일영 전사님이 어, 우리 첫 시간 프레젠테이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인생과 그런 관계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 그 회복의 역사가 결국은 하루아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시대보다 지금 하나님 너무나 많은 관계가 오그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면의 세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 이런 상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백희정 전도사님을 주님 이 사역을 왜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2부 순서로 또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저희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오늘 대화를 통해 또한 사역의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뮤트다 해주셨지만 백희정 전사님 환영하면서 우리 환영의 박수 다 같이 올립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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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예, 우리 신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백이정이고요. 지금,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상담 사역, 상담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계산해 보니까 19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 상담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또 상담가이기도 해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라이센스 카운슬러이기도 하고 클리니컬 슈퍼바이저이기도 해서 라이센스를 펄스하는 분들을 이제 슈퍼비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세미나 주제가 제목이 마음을 읽어주는 목회자이고요. 또 작은 소제목으로 감정과 공감의 이해를 통한 돌봄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예, 보면, 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신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맞는데, 또 그 대상이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 신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먼저 우리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사역의 example이 되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국말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 부분의 단어가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and compassion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그 사역의 그 내용이 이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and compassion.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신 그 질문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주셨던 세 번의 그 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feed my lambs, tend my sheep, and feed my sheep.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성경 구절 말씀들을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 크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강론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삶에 잘 적용하도록 또 인커리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돌봄에 있어서 돌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돌봄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돌본다고 했지만 돌봄을 어 내가 했던 돌봄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더 다치게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돌봄에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목회 돌봄에서 공감이 필요한데 우리가 돌봄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하는 건 사실은 공감이거든요. 근데 공감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을 때
우리 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강론 또 돌봄의 중요한 두 축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도 만드셨지만 또 우리를 신체적인 존재로도 만드셨고 또 정서적인 존재로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 목적을 보면 사실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관계 안에서 보다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봄에 대해서 또 공감에 대해서 먼저 example이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고 그리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example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봄에서 공감을 얘기할 때 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듣기와 말하기. 대화는 내가 듣기도 하지만 또 내가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대화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부부 간의 사이라든지 또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서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와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와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고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잘 하시냐 그러면 저는 자녀랑 내 아이와 정말 말을 많이 해요. 대화를 참 많이 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대화를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게 대화가 아니라 부모가 말하고 자녀에게는 말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탑다운 말하고 자녀는 그걸 그냥 듣고, 그러니까 notify,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사실 대화라고 보기 쉽지 않죠.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가 대화가 잘 되려면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먼저 돼야 되고, 듣는 포션이 말하는 포션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또 대화에 두 가지 대화가 있어요. 두 가지의 그 모습의 대화가 있는데, 하나는 크게 봤을 때 논리적인 대화예요. 다시 말하면 사례적인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logical conversation 이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대화거든요. 어, 정서적인 대화는 예, 마음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죠. 반면에 이제 논리적인, 사례적인 대화는 그 논리에 맞추어서 사리 판단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논리적인 대화는 우리가 참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교육하진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사리 판단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나의 논리가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게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교육이 이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또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정서적인 대화는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거든요. 근데 정서적인 대화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 또 부모가 자녀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듣고 보고 배우게 되죠. 근데 대화의 이 두 가지는 논리적인 대화와 이 정서적인 대화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뭐 하나는 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고 하나는 조금 더 위에 있고 하나는 조금 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면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고 하려면 사실은 논리적인 대화를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논리적인 대화를 잘하고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 판단을 잘하여서 사회 나가서 또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삶을 어, 풍요롭게 여기고 행복하게 느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풍요롭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정서적인 대화 또 내가 누군가와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대화와 그 사회적인 대화는 두 가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화의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목회에서 또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정서적인 대화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대화, 즉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라고 했을 때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는 즉 정서적인 대화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정서적인 대화를 했을 때 우리는 친밀함을 느껴요. 친밀함.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와 매우 친밀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친밀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또 부부 상담을 할 때 제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 사실 부부 사이에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을 때 부부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경우가 이거예요. 대부분 이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사실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고, 그건 그렇게 정확히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사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포커스되다 보니까, 이번 정서적인 대화의 부분, 정서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조차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해요. 정서적인 대화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내 배우자가 틀렸고, 내가 맞고, 내 배우자는 아니고, 나는 기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부부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로 디자이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배우자들이, 이 두 사람이 결국 원하는 건 내 배우자로부터 느껴질 수 있는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 사이 어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 사이 어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잘 또, 셰퍼링, 해주기 위해서는 또 성도들과도 우리가 정서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정서적인 마음을 잘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example이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example을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마음 읽어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소통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하셨나? 예수님은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셨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읽어주는 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과 릴레이트 하시는 거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관심. 관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오픈하세요. 오픈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먼저 오픈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질문을 통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갈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example이 나오지만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시고 사모님들이시니까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보면 사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었던 데다가 또 이 여인은 더구나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고 그러니 그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배척당하고 아무도 룰렛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아무도 우물을 길러 가지 않은 가장 뜨거운 그 낮 시간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길로 가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 수가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는 방법을 보면, 어,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그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잘못을 대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먼저, 어, 다가가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물을 달라 요구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예수님의 대화법 때문에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전에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숨어 다녔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에 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렇게 그 여인에게 또 회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대화법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제 부를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부자였고 명예를 진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족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왕따.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고 같은 사람 취급 당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무척 외로웠을 것 같아요. 돈은 많았지만 무척 외로웠는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제 막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옆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예, 시카모어 트리,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딱 스탑하시거든요. 스탑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 나무를 쳐다보세요. 나무를 쳐다보시고 딱 삭개오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보고 눈을 맞추시고 관심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삭개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삭개오가 키가 작지만 그 마을에서 그 같은 그 동족 유대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이였다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을 때 예수님 보고 싶은데 내가 키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이럴 수 있었겠죠. 가서 같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앞에 있는 친구를 툭툭 치면서 야,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내 앞에 서도 될까? 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앞으로 가. 라고 해서 밀어줬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를 말을 해봤자 자기 키가 작아서 배려해서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가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엔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나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삭개오가 외로웠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그러고 삭개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강탈한 사람이 있다면 네 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 지적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부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삭개오는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너 괜찮니? 너 많이 외롭지?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삭개오가 느끼지 않았을까? 예요. 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이든 죄 지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법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example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감정과 공감이에요. 감정과 공감. 인사이드 아웃, 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제 맨 처음 거 나오고 오리지널 나오고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거든요. 어,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나는 감정을 알긴 알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이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 감정과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에 대해서 감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여러분들은 딱 감정 그러면 딱 드는 그 딱 감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은 경우에 제가 틀리지 않다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사람 감정적이야. 그러면 그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감정을 쉽게 보여주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 더 자기의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이렇게 덜 에듀케이트 있고 덜 예의가 바르고 어, 좀 그렇다라는 인상 어, 이 좀 있어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정에 대한 얘기 한번 얘기해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속성 중에, 우리에게 주신 거가 감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가져지고, 내가 감정을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감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우리 안에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감정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 주변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내가 되게 릴렉스가 되고 내가 되게 해피해지고 내가 뭐 이렇게 즐겁다, 뭐 기쁘다 그런 감정이 들 때는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되게 불쾌하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조금 무섭다, 내가 좀 화가 난다, 내가 두렵다, 이런 감정이 딱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Do something 이에요.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더 안 좋은 상황이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나를 몰아가기 전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워닝 사인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은 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it is real.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은 리얼한 것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진리라고 인식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감정은 내 안에 일어나고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매우 실질적인 일이지만 진리는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 감정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감정은 첫 번째 에너지로서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조이풀하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좋은 일이 났다.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긍정적인 감정.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처음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사춘기가 되면 또 너무, 내 마음을 다 그냥 뒤집어 놓고 하는 자식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예뻐 보일 때 있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고,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리고 왜 옛날 우리 말에, 자식의,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먹질 않아도. 부모 먹질 않아도 자식이 뭘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거든요. 진짜 배가 부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다 이제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장로님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지 지금 36년 됐거든요. 36년 됐는데 어 여러분들 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 배우자분들하고 연애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연애하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연애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만나고 뭐 하루 종일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녀도 힘든지 모르겠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면 정말 노- 우리 둘이 막 노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한 노느라고 우리는 연애할 때 둘 다 말랐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못 먹고 막 놀아가지고 그래서 말랐는데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막 힘이 넘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즐거운 마음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어 에너지가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36년 됐어요, 결혼한 지. 지금은 이제 배가 고프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손이 떨리죠. 그렇죠. 어,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두렵고 화가 나고 막 밉고 어,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조차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걸 무시해버리거든요.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그냥 이그노어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에게 어떤 감정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해주지 못했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또 만났을 때 매우 불편한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가 빨리는 느낌? 내가 매우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감정 자체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소진돼요.
그래서 감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한다. 그 두 번째, 감정의 특징은 감정의 보편성과 또 개인성이에요. 감정은, 그 어떤 감정은 매우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이다. 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우자와 사별을 했어요. 배우자와 사별을 했을 땐 누구나 슬프죠. 그쵸? 그러니까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경험하는 그 슬픈 감정은 보편적이에요. 어떤 배우자든 자기와 함께, 일생을 살았던 자기의 반쪽인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슬프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거는 감정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나 배우자를, 배우자와 사별을 했어도 이 사람이 그 돌아가신 배우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고, 그 돌아가신 배우자가 이 남아있는 분에게 어떠한 배우자였고, 그리고 이 배우자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감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너무 죽을 것 같이 슬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나의 배우자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릴레이션십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요. 누구나. 그래서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매우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라고 하는 게 어, 어플라이가 되지 않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개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감정의 일시성과 지속성이거든요. 감정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감정을 얘기하면서 감정은 굉장히 리얼한 것이지만 진리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never change.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정은 내가 그 감정을 경험할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리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it comes and it goes 예요. 그래서 감정은 왔다가 가요. 그래서 그 감정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acknowledge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운 감정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감정들은. 그런데 반면에 또 감정이 지속성이 있어요. 이 지속은 뭐냐면 감정은 naturally 왔다가 가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그 정보를 주고 감정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acknowledge하고 다뤄주었을 때 이것이 해결됐으니까 이 감정은 가주는 게 맞아요. 없어지는 게. 그래야 또 새로운 감정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정,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정말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처리를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었을 때 이 감정이 왔다가 나를 떠나갈 기회를 봐야 되는데 내가 처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이 감정이 내 안에 어느 곳에 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it stays. 이게 내 안에 stay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스떡이 돼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버럭 누구야, 뭐 버럭 누구, 뭐 뻑하면 화를 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분들이 다루어줘야 됐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어주고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 있다가 이게 썩어서 있다가 다른 새로운 그거와 비슷한 다른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비슷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남아 있어서 썩게 된 감정과 함께 합쳐져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일시성은 감정은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지속된다. 예.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어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먼저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아, 나한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였지? 그래서 그 의미가 나한테 화를 나게 하는 이유는 뭐지? 라고 성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그러면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은 뭐였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난 다음에 성찰을 통해서 언더스탠딩이 생겼잖아요. 이해가 왜 내가 화가 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는지 알 것 같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바꿀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해서 그 감정을 처리해 주게 되면 이 감정은 내 안에서 건강하게 처리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음. 근데 감정 이해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볼게요. 감정 이해와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정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럼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는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신앙과 감정이 분리된 이해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앙과 감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적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제 감정은 좀 신앙의 방해물이나 조금 덜 필요한, 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조금 깊이 다뤄주거나 이해하는 것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감정이 배제된 목회적인 역할, 이에요. 특별히 또 기독교적인 전통, 특히 한국적인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감정이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좀 억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 특별히 또 감정을 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대신에 좀 감정을 좀 억제하고 숨기도록 이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감정 이해가 표현이 어려운 이유, 인간 심리에 대한 교육의 부족이 좀 있죠, 또.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뭐 신학과 또 성경적인 교육에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MD 목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담과 관련된 상담 과목 같은 경우는 한두 과목만 교양 과목으로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교에서도 그 어떤 목사님이 그 MD부를 공부하셨는데 그 교양 과목으로 제 클래스를 이제 들어와서 들었다가 이제
이분한테는 굉장히 아이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만 들으면 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 과목을 들으셨어요. 세 과목을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할 때 저를 이렇게 어, 초청해 주셔서 가서 이렇게 수련을 인도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어떤 신학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사실은 어떤 심리나 인간의 심리나 상담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역할이나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도 한데 감정 노동의 어려움이에요. 우리 목회자분들은 사실 성도님들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슬픈 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것이지만 목회자분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냥 막 10명도 더 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누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목회자분들 자신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갈될 수도 있고 그 성도들의 감정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굉장히 굉장히 뭐죠? 그, 어, 어, 그, 번아웃, 네,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되게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특별히 이게 한국적인 그 어떤 그런, 어, 부분에 있어서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목회자는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정 환경적 요인이거든요. 아까 제가 정서적인 대화는 가정에서 배우다 한 것처럼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감정이 편안하게 표현되어지고 그 표현되어진 감정이 제대로 수용되어지는 경험을 내가 자라온 가정에서 경험을 하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훨씬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껴요. 그러나 반면에 가정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encourage 되지 않고 오히려 discourage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다 커가지고 갑자기 감정을 표현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이해와 표현을 돕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어, 먼저는 우리 뭐 기독교 상담 등 기독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 심리 교육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워크샵 우리 PWTF에서 하는 워크샵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교단 내에서 또 컨퍼런스 같은 거 할 수 있고 또 어떤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정 표현의 안전한 공간이 제공이 된다면 참 좋겠죠. 지금 신 목사님 하고 계시는 P2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 그룹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나눌 수 없는. 그랬을 때 목회자들이 안전한 어떤 그런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이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자기 인식 및 자아 성장 촉진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 내가 성도들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내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사역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고, 뭐, 피곤하면 피곤하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고, 어떤 성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했을 때,
내가 그런 어떤 일기를 좀 써보는 거. 그럼 그 일기를 써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감정 코치, 뭐, 아이 감정 코칭,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을 뭐 EQ를 키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정 코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 막 엄청나게 잘 팔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아이들한테 감정을 코칭해주고 EQ를 키우기 위해서 감정 코칭을 부모 해주는 거 너무 좋은데, 부모 자신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잘 몰라.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 전 그때 그거 보고 되게 it is nonsense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성도님들의 감정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목회자분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내가 일기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스스로 한번 파악해보고 인식해보고 이 감정들을 또 하나님께 가져가기도 하고 내가 다음번에 이런 감정 느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이건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신 목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P2P 같은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PCA 또 리트릿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공부도 하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또 정서적으로 서로가 또 지원해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모임들 갖는 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돌봄이에요. 어, 이게 사실 굉장히 챌린징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필요하다. 우리가 목회를 멀리 본다면, 롱텀으로 본다면, 내가 목회를 1년 할 그만둘 거 아니고, 내가 목회를 10년 할 것이고, 20년 할 것이고, 30년 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롱텀으로 보고, 어, 우리가 스트레스 프리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또 여러 가지 자기 돌봄 가운데서라도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내 돌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찾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공감을 할 때,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공감과 동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가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돼요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동의와 공감은 달라요. 많은 분들이 누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 말에 어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는 그렇죠. 동의는 내가 그 사람 말에 내가 어그리를 해야 하는 건데 공감은 내가 그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에요.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공감은. 왜냐면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갖고 와서 나의 시각으로, 나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동의가 없어도 공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우는데 그 사람이 우는 게 내가 딱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울었을 때 그 사람이 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함께 울어주는 것. 누가 즐거워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나는 즐겁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즐거워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감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너의 생각에 동의해. 내 생각이 네 생각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한 5가지의 example을 줬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요. 소그룹에 가셔서 이거를 가지고 좀 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그 케이스에서 과연 내가 공감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리고 내가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케이스 하나는 이거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이 있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믿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당한 억울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중견 성도. 그 성도 찾아와서 목사님 난 절대로 내가 이 사람 이 집사님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또 세 번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여집사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집사님 말에 공감하며 그 집사님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이건 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남들 다 가는 휴가도 못 가냐고 묻는 자녀들. 여러분도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대로 가족들과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고, 가더라도 뭐 당일치기 하루 잠깐 갔더니 다고, 그런 경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친구는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왜 그런 데도 못 가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너무 속상하잖아, 사실은. 속상하지만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어, 공감하며 말할 수 있을까? 또 5번째, 이제 사회 같이 막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그 집사님,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 같은 집사님에게 화가 난다.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나는 주로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말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보통 하는 내가 보통 하는 반응은 뭔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공감하는 걸까? 내가 공감하는 거라면 다행인 거고 만약 공감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감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먼저는 목회의 무게 책임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사실 교회 사이즈마다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분들은 말씀 설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운영이랑 성도들의 영적 건강도 책임지고 또 행정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의 무게, 그다음에 또 책임감이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그 인도를 해야 돼,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균형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공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어, 쪽으로 가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감정적인 소진이죠.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도들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돕다 보면 우리 목회자분들이 정작 또 사모님들이 정작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돌보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때 언젠가 한번 그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 PCA 목사님들 하면서 어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가장 느끼는
감정적인 느낌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은 퍼센을 차지했던 게, 어, exhaustion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진맥진, 지쳤다. 어, 그 서베이가 나왔다고 우리 그때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때 우리 담임 목사 얘기해 주시면서 너무 참 씁쓸하고 슬펐던 기억이 나요. 우리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사모님들이 공감하는 거가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감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아까 말한 동의하지 못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들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간혹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공감을 하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집사님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하긴 하지만 그 공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전 단계로만 인식했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그냥 딱 훌뚝 지나가. 그래서 감정적인 연결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경험과 환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랑 목회자분들이 겪는 개인적인 경험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이렇게 키워진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길이 하나잖아요. 반면에 또 내가 다른 걸 하다가 나중에 컬링을 받아서 목회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랑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또 다를 경우에 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자기 보호 본능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도 또 감정적으로 또 이제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상처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공감을 하는 것을 또 제한할 수 있고 또 괜히 성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다 보면 또 내가 감정적으로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일도 사실 가끔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또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분들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perfect. 그리고 knowing all.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적인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성도들의 기대에 의해서 그래서 갖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감적인 대화란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집중하여 관심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 느끼고 왜 말하는지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주는 거다. 여러분에게 공감도 대화를 해서 조금 약간 팁을 드릴게요. 먼저 그 성도님들, 나와 얘기하는 성도님들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는다예요. 왜냐하면 조바심 뭐냐면 내가 답을 줘야 된다라는 조바심.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조금 듣고 이 집사님 이래서 그럴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해버리면 공감을 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경청의 태도를 이제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청을 해야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네, 말을 끊지 않고 추임새 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 아주 소극적인 공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나는 그것만 말하는 거지만, 성도님들은 내가 공감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딱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만 해줘도 성도들은 공감받는 느낌을 갖는다. 아, 공감력을 돕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감정은 내추럴한 거예요. 감정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감력도. 공감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누구도 배우지 않고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배우지 않고는 공감하는 방법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랑 자기 돌봄이거든요. 이게 마음을 읽어주는 목회자지만 사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 목회자분들과 사모님들이 정말로 정말로 자기 돌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셀프 케어, 셀프 케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음. 저 우리가 셀프 케어를 얘기했을 때 셀프 케어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영적인 돌봄, 신체적인 돌봄, 심리 정서적 돌봄, 사회적 돌봄, 사회의 균형 유지, 하나님께 의지하기.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영적 돌봄에서 우리 목회자분들 누구나 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 나의 개인을 위해서, 나의 돌봄을 위해서, 어,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돌봄도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분들이 수면 부족이 시달리잖아요. 잠을 못 자요. 정말 새벽 예배 정말, 저희 교회도 있거든요. 어, 참 이거 말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어,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보니까 항상 피곤해 있고, 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고, 거기다가 또 맡겨진 또 공동체 인원들은 엄청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잘 케어할 책임을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어, 수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들끼리, 조금 서로, 어,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룹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어떤 멘토가 있다면 참 좋겠죠. 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상담 같은 거 받아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워크숍을 하고 있지만, 또 아까 신 목사님이 우리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이제 네 사람, 아까 데니엘 목사님까지 5분이 계시긴 한데, 저희들이 사실 이거 이 팀을 만든 지가 1년 됐거든요. 여기 모든 분들이, 팀원들이 전부 다 상담가이시기도 하고, 또, 다들, 신실한, 어, 신앙인이시기도 하고, 또 사역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유틸라이즈 하시기 바래요. 어, 어. We want to be utilized by you.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돌봄. 어, 여러분이 또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가족과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학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위임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좀 설정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우선순위 1, 2만 하겠다.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거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못하지만,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I try to remember, 어,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도 돌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돌보시잖아요. 우리도 돌보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막 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그렇게 과중하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제가 5분, 5분, 10분 추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 자,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은 예수님 지상사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이야기가 잘 들려졌고 수용되어졌다고 느낄 때 존재에 대한 가치를 경험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이나 말을 존중하며 듣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화법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감정의 건강한 표현과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건강과 성숙을 이루어낼 것이다.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 자신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좀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세미나에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좀 해드리고 좀 슬프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겠고. 자, 마지막 질문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소그룹에서도 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에게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나는 나의 감정을 제대로 이거 좀 사진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로 나의 감정을 숨기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편인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성도들의 아픔이나 고민, 고통에 대해 잘 공감해주지 못했다면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겠어요. 또 세 번째,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읽어주는 목회자가 된다면 성도와 교회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네 번째, 마지막. 목회자들에게 자기 돌봄을 도모한다는 것은 참으로 챌린징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쁨 안에서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실천 가능한 자기 돌봄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